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여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착한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열이 됩니다. 석류는 그래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고벨화, 나도풀, 나도, 번홍화, 창포, 개수, 유향목, 몰약, 침향, 이 가운데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또 고대의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쓰이는 특별한 것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어찌하여든 이러한 풀들과 나무들, 유향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좀 지루해하고 그냥 읽기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이름들이 막 나열될 때, 사람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이니까 안 읽을 수는 없고, 그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고,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방에서 일어나는 그 신방을 묘사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의미를 잘 모르겠는 이런 단어들을 쭉 나열을 할 때, 솔로몬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 도대체 무슨 뜻을, 무슨 의미를 전하려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기록했을까? 크게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에덴 잠근 동산으로 표현되었던 이 술람 여인에 대하여 내게서 나는 것은 하고, 그 술람 여인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나는 너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다. 자세히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할 때, 뭉뚱그려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지만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같아요. 술람 여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뭉뚱그려서 전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름다운 것과 덜 아름다운 것과, 때로는 감추고 싶은 것들과 큰 것들과 작은 것들, 너무나 작아서 우리 자신도 감지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또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지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나눠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을 전체로서, 전인격으로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목록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13절에 나와 있는 석류나무, 그리고 아름다운 과수, 고벨화와 나도풀. 이 고벨화는 앞에 아가서 1장 13절에서도 엔게디에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그런 풀로서 보통 우리가 헨나라고 알고 있는 꽃입니다. 히브리어는 코페르인데요. 그 염색약 가운데 헨나라고 있죠. 그 인도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헨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고벨화입니다. 그래서 이 고벨화는 사해 주변에서 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터뜨리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피어나는 영생을 얻은 신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고벨화가 의미하는 바는 순수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수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써 우리에 있는 모든 허물들과 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짐으로써 결과되어지는 순수함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한 의를 덧입음으로써 가지게 되는 신자들의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이 이 코페르라고 하는 이 헨나입니다. 또한 나도풀은 14절에 나와 있는 나도와 같은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나드향이라고 하죠. 신약에서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나드향을 이야기합니다. 나드를 이야기합니다. 또 번홍화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빨래 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샤프란, 이 샤프란이 바로 이 번홍화입니다. 영어명으로는 이 샤프란인데 이것이 이제 흑해 연안에서 자라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또 창포는 우리나라에서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향기 나는 갈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창포는. 그 다음에 개수, 잘 아시는 바와 같은 계피입니다. 지금 창포와 개수는 그런데 지금 이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입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수입되어서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보면 제의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각종 유향목 할 때 이 유향과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께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드려진 황금과 함께 드려진 선물에 포함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삼중직을 나타내는 메시아의 신분이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선물로, 예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삼중직의 중요한 직분에 이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사용되어지는 향료들입니다. 지금 14절에서 나와 있는 목록들은 다 유향들, 그리고 향기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앞에 13절에 있는 것은 석류나무를 비롯하여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의미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그러니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풍성한 이러한 과일들,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풍성한 삶의 열매들과 더불어 그 아름다운 열매들에서 또한 풍겨지는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13절에서 내게서 나는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일일이 열거되어진 이러한 목록들은 바로 그러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며 또한 향기로운 향취들을 나타내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잠근 동산이었던 술람미 여인을 열어서, 다시 말해서 죽음 가운데에서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교회, 더 좁게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몸을 터뜨리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생명을 넣어주심으로써 그 잠든 동산이 열린 동산이 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며 주님의 향기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비록 주님께서는 내게서 나는 것이라 하였지만 이것의 근원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술람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이런 향기들, 여기서 주님으로부터 계속 칭찬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은 그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는 솔로몬이 되겠죠. 그 근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결국은 그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우리를 칭찬하신다 이 말입니다. 신자들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이 주셔서 너희들의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여서 나에게 감사하고 나의 은혜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당신과는 무관한 우리들 안에서 나오는 그런 것으로 여기시며 칭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 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저 아낌없이 그저 주시는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의 성품, 주님의 은혜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선하고 좋은 무엇, 사람들로부터 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터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여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을 잊고 나로부터 그것이 근원되는 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참된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대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십자가의 그늘 뒤에 숨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말고 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들의 마음의 자리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되어진 이러한 목록들이 우리에게 걸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장차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화의 순간에 완전히 누릴 것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이 아가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과 매우 분위기가 비슷한 시편이 45편입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고라 자손이 지은 시예요. 시편 45편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심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바로 왕에게 왕이 결혼식에 걸맞는 옷으로서 묘사한 장면이 묘사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술람 여인에 대하여 묘사한 것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신자들의 삶,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열매들이 그리스도의 옷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드러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와 자취를 우리가 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당신을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스스로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로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 우리의 모든 만족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런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차 다시 만날 그 주님과의 재회의 날을 준비하는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